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하고 또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둔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땀 흘려 주었던 그런 선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는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출전하는 선수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함께 훈련해주고 함께 땀을 흘려준 훈련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대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트너가 있음으로써 자기 개인 관리도 더 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없으면 저희는 훈련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도, 태권도, 복싱, 수영 이런 개인 종목 선수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훈련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하고 또한 땀을 흘릴 때 거기에는 분명한 좋은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와 같이 기본기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과 피나는 연습과 그리고 훈련 파트너와 실전과도 같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한 것을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 신앙의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기도하였으면 기도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도 있어야 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하는 훈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봉사의 훈련을 통틀어서 어떤 훈련이라고 얘기하냐면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은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꼭 훈련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숙해져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삶 속에 보내주신 이 훈련 파트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야곱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오늘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한 주간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환경을 통해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본 야곱은 한마디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의 삶은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자기의 잔머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투박한 그런 원석과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에 관련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야곱과 에서는 성격 면에서 너무나 달랐지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너무나 다른 그런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했고 다혈질이었고 그리고 밖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성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내향적이었습니다.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두 형제의 장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사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여느 날과 같이 되게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그 마침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죠. 그 죽 냄새를 맡자마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했을 때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네가 쓴 죽을 나한테 한 그릇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동생 같으면 가족을 위해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겠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을 뭐와 딜하자고 얘기하냐면 장자권과 딜을 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짜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왜? 장자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가지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 인생이 꼬여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장자권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내 인생이 더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의 인생이 꼬여지기 시작해요. 꼬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와 야곱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 가서 그 복을 받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잔머리를 가지고 그 장자권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야곱이 내가 복을 줄 때 그가 정말 그 복을 아름답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시간을 보냅니다.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일주일 아니면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훈련되어지고 잘 단련되어져서 정말 가나안 땅이 주는 그 복을 아름답게 받아 누리는 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절대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결과적으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지만 복을 준다고 해서 그 복을 아름답게 다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었을 때 그 복을 정말로 아름답게 선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해서 그가 지금 그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800km가 넘는 긴 거리를 여행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진정한 맞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아주
만만했던 사람을 상대했던 거예요. 장자권 하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소중한 장자권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단순한 형 에서를 상대했던 이 야곱,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던 이삭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던 그것, 별로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라반은 이제까지 자기가 대했던 형이라든지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죠.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동안 한 달 동안 야곱의 모습을 지켜본 라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이 자기 집에 오래 머물면서 일을 하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너는 우리의 집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너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인데 큰 딸은 조금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눈이 나빴다, 시력이 안 좋아서 그때 안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력이 나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에 총기가 없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총기가 없는 사람도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이 나쁘면 보통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찡그려요.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라헬은 고왔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임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라헬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여기에서 무임금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을 준다면 7년 동안 내가 무임금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일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7년째가 되던 해 오늘 라헬과의 결혼식을 치르고 기대하면서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옆에 누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매력을 못 느꼈던 한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는 지금 결혼식을 거의 낮에 하죠. 그리고 다 볼 수 있고 대화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은 뭐냐면 밤에 하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신부가 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만약에 목소리 몇 마디의 대화를 하더라도 오늘 라반이 레아에게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언니 목소리를 좀 흉내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매니까 어떤 외형적으로도 어느 정도 닮았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던 이 야곱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누가 연상되어집니까? 아마 야곱이 연상되어져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자 형 에서로 분장했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에서냐고 이삭이 물었을 때 형의 음성을 흉내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장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외삼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먼저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아마 자기가 내 평생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져요?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어두운 밤에 자기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한 달 동안만 일했던 것을 임금으로 못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노동청에 가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다 하겠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약속한 7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속임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라반의 지금 하는 행동과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라반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야곱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너무 싫어서 거부하고 싶은데 그 라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 라반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내가 그렇게 사람을 대했던 모습들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싫어하고 증오하는 외삼촌 라반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런 사기성이 짙은 라반을 야곱 옆에 붙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야곱의 훈련 파트너는 라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 파트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구역의 멤버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선후배일 수도 있고, 사수와 그리고 후임일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 거부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나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합니까? 그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모습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잘 보면 거기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지금 현 주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참 미워요? 그럼 아버지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밉습니까? 어머니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료가 밉습니까? 동료 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괴롭힘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울어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아직도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내가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 창세기 32장에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전혀 겉모습과 삶은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름답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복을 구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복을 받을 자인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받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지금 꼬여 있다면 그것은 그냥 꼬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가지면 우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나만 갖고 그러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 갖고만 트집을 잡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이 시간 속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냥 그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으로 인해서 난 힘들어, 거기에만 머물며 있으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사람은 뭐냐면 힘들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어져요. 우리 비전팀의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하모니는 여전히 또 동일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의 시간이 나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으로, 그리고 원석과 같은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 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새로운 한 주간 또 새로운 3월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파트너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임금 문제가 나오자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18절에 얘기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하기로 지금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3년에서 4년 정도의 품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면에서 야곱은 7년을 내가 무임금으로 봉사하겠다는 것은 2배 정도를 내가 더 내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야곱이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안다는 것,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계산하고 남을 속이고 비열하게 살아갔던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7년이란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연애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영어 성경 여기를 보면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사람은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김창옥 교수라고 아십니까? 네.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는데, 어떤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사람이 사랑을 하는 순간 사람의 그 뇌하수차에서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환각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물질이 뇌하수차에서 나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이래요. 사랑을 하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남자의 집은 여주, 그리고 남자의 집은 파주, 여자의 집은 여주. 왕복 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데려다 주는 거 절대 피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청년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잘 생각해 보면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안산, 제 아내 집은 인천.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그때는 차도 없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저로 차가 없는데 안산에서 어디에서 만나서 인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안산까지 가려면 최소 2시간이 걸려요. 만수동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가야 돼요. 안산시청 앞에 내려서 우리 집까지 가는 버스를 타야 돼요. 거의 2시간이 걸려요. 가는 데만. 그런데도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한 4, 5일은 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제가 인천까지 데려다 주고 어쩔 때는 제 아내가 안산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가고. 그것이 일주일에 4, 5일을 하니까요, 사람이 피곤이 누적되잖아요. 집에 가면은 코피를 흘려요. 코피를 흘려요. 근데 다음날 안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날 또 만나요. 전날 밤에 그렇게 코피를 흘리고 피곤하다라고 여기면서 잤던 제가 다음날이면 또 만나서 똑같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김창욱 교수님이 말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초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큰아이를 공부하는 데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잠깐 트레이더스를 들려서 새우튀김이 먹고 싶으니까 새우튀김을 좀 사다 달라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밤 11시가 다 되는데 그냥 참지 뭘 11시에 새우튀김을 먹는다고. 속으로는 막 그런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일 먹어 막 이러려고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사다 줬어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지금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연애할 때의 사랑과 지금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트레이더스를 10번 갔다 오라고 해도 10번 다 갔다 올 수 있을 그런 힘과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이 7년 동안 정신없이 무임금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한 번 속고 나서 또 7년을 또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랑이라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 안에는 무서운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 때문에 사람이 울고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영성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얼마나 바르게 방출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을 창조적인 힘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좋은 영성으로 가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면 그것이 분노와 파괴적인 그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요, 사랑은 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관계를 가지고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관계가 깊어져 간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깊어지면 그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다 보면 올바른 신앙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힘들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무임금으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주겠어요? 편한 일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좋은 일, 편한 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4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함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경건의 생활들이 절대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듭니까?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깜빡깜빡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연애 편지를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짧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못하게 몇 시간씩 가잖아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도 그렇게 안 가요. 시간을 계속 보게 되어지죠.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또 찬양대로서 예배팀으로서 또 새가족팀으로서 임원단으로서 하는 그 모든 사역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름 부음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경건의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일주일 또 한 달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내십니까? 하루가 7년 같습니까? 7년이 하루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가 지난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귀뚫린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계속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귀뚫린 종으로서 자원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또 주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3월을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그냥 나를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켜 주신 훈련 파트너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주간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이 주간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훈련 파트너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잘못된 부분들이 더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져서 2019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